신부님의 수다 본능, 신부님과 나누고 신나고! 안녕하세요. 저희가 한동안 갑자기 이렇게요? 네네. 저희가 한동안 동성고 신학교 특집을 하느라고 스튜디오가 이렇게 가득 찼었는데 이제 다시 조촐하고 그냥 뭐 본연의 모습을 찾아서 이곳에 저희가 모였습니다. 그 사이에 연말연시가 다 지나갔는데요. 뭐 기억에 남는 일 없으셨는지요? 뭐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김정환 신부님 뭐 명동 성당에서 그렇게 팬들의 사인 공세를 받으셨다고. 성탄 전야 때 네. 그 명동을 밝히다 그 코너가 검은 사제 코너였어요. 그래서 이제 뱅쇼 팔고 예, 그 와인 팔고 소세지 팔았는데 알아보는 신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신나고 팀도 그 신나고 팬이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는 박종인 신부님 안부 물어보고 광희 신부님 물어보고 왜 시연 MC 안 나왔냐고 그러고 상우 신부님 물어보고 그래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정확히 그 시각에 저는 명동성당 바로 위 1클릭 위에서 맞아. 인원 통제하고 있었죠. 그 상우 신부님도 봤어요. 네. 제 뱅쇼 하나 상호 신부님은 뭐 혹시 사진 같이 찍자는 신자분 없으셨나요? 처음에 대화는 그렇게 시작됐고요. 이제 저 인원 통제를 해야 되니까 네. 그 성탄 당일 미사 저희는 미사가 연달아 계속 있으니까 네. 이제 미사 주일 미사 하시고 이제 신녀분들 안 나가시는 거예요. 구유 사진 찍고 싶으셔서. 네. 근데 그러면 다음 미사가 시작이 안 되거든요. 그럼 누군가는 또 이제 악역을 맡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악역이 저죠. 네. 구유 앞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사진 못 찍고. 그랬더니 신부님들이 이렇게 불친절하냐며 이제 뭐 제가 그랬죠. 저도 착해요 원래. 희생양이야, 희생양. 네. 저는 성탄절에는 본당은 없어서 제가 사랑의 선교 수사회 분들 그 수사님들하고 미사 같이 지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후배 신부 꼬셔가지고 네. 횡성에 있는 산 밑에 가가지고 한 며칠 텐트 칸기 훈련을 좀 다녀왔습니다. 훈련이 아니라 놀러 가신 거 아닙니까? 훈련입니다. 아, 훈련입니까? 저도 그런 훈련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네 분 신부님 중에 박블리로 불리우는 또 박종희 신부님은 그 혹한기 훈련을 통해서 2019년에는 새로운 자연인으로 네. 그 프로 있어 자연. 네. 나는 자연이나 뭐 있잖아. 너는 자연인이다. 너만 자연이야. 저는 이 훈련이 사실은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장작 패가지고 뭐 직접 이렇게 뭐 불 내고 하는 거 있잖아요. 라이트 안 쓰고 그런 거 좀 네. 괜히 어울려. 그런 그러니까 진짜 자연인 훈련인 어울려요. 거잖아요. 네. 헤어스타일하고 너무. 그렇죠. 최강희 신부님은요? 이제 겨울이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오늘 옷도 사실 그래서 이제 봄을 좀 기다리면서 이렇게 했는데 혼자 제일 얇게 입고 오셨어요. 네. 추워 보여. 아유 이제 겨울이 다 지나가는데 전문용 붕어로 낚으신 것 같은데. 봄을 준비해야죠. 저는 겨울 그 내내 사실 이제 저희는 연수가 이렇게 있어서 연수원에서 계속 우리 추위와 또 젊은이들과 함께 뜨거운 겨울을 보내고 이제 마무리를 다 지었고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공교롭게 한쪽은 이렇게 모노톤으로 의상을 입으셨다면 뭐 짜신 것처럼 두 분은 이렇게 벽돌색으로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건 좀 싼 집 같은데 내가 비싸. 아 이게 더 고급이다? 네. 색이 진하면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는 신나고 그 중에서 또 시선도는 없지만 이 첫 코너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벌써 한숨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을지 헝거 게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헝거 게임은 몸으로 말해요입니다. 2인 1조가 돼서 그 속담을 한 분이 몸으로 설명해 주시고 한 분은 맞춰 주시는 건데요. 승자에게는 푸짐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지난번에 몸으로 말을 하지 않았었어요? 또 하면 안 돼요? 아, 헝거잖아요, 헝거. 헝거구나. 네. 새거가 아니라 헝거. 네네. 오케이. 자, 뒤집어라, 엎어라. 결정. 오늘 모노톤 대 벽돌팀. 박블리 신부님과 안 된 거에 되게 의미를 부여하신 것 같은데. 모노팀 대 벽돌팀. 진짜 이렇게 그러네? 하겠습니다. 네. 그러네? 시작.
알았어. 제가 오늘 알아요? 뭐 하기 하? 통과하셔도 됩니다. 어렵다. 어렵네. 오, 잘하네. 저렇게 설명을 해. 판토마임 하셨나 봐요. 이야. 큰일 났네. 내가 볼 때 하나도 못 맞출 것 같은데. 50부 100부? 근데 되게 잘해요. 오, 이야. 50% 잘 묘사하시네. 진짜 잘 묘사한다. 시간, 시계, 캠핑에서 낱말, 그래, 캠핑. 뒷말, 사이형. 패스. 어렵네. 이것도 어렵다. 야, 어려워. 어렵네. 저는 잘 못하겠어. 이건 너무 선호랭? 책을 모아 대사 좀 발 자체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하나 깬다고요? 동전 시켜서? 안에서 뭐 뭐 불러가잖아. 돈? 구슬도 깨워야 서말? 어이, 이야. 설명 엄청 잘하네. 잘하네. 프랑크! 다이어트!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박부님 잘하는 거야. 낱말은 쥐가 듣고 박물에 새가 듣는다? 정말 잘해. 아, 설명 엄청 네. 잘해. 준비 시작. 통과. 나도 모르겠어. 야 이게 저 작전이구나. 안녕. 안녕. 여기 계속 통과 작전이야 뭐야? 안녕. 통과. 어렵다. 누가 뭐야? 아이, 너무 어려워, 이게. 세살바로 여기까지 간다? 허리가 아프신가 봐. 류마티즘? 유아기증. 돌다리도 두들겨 건넌다. 띵동. 자라보고 놀란 가수 뚜껑 보고 놀란다? 앞을 뭐지? 패스.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돌다리. 패스. 아이, 돌다리 아까 나왔잖아. 아까 했잖아. 신부님은 맞추시면 안 되지. 왜 자꾸 내가 왜 몰라 뭔지 몰라. 귀가 안 돼. 또 있고 약간 또 있고 약간 기억. 난 넣고 기억자도 모른다. 띵동. 하나만 맞추면. 자, 이렇게 해서 이 팀은 정확하게 두 문제 맞추셔서. 근데 우리 좀 어렵지 않았어? 아니야, 신부님이 못해 보니까. 이거 어떻게? 오늘은 벽돌팀을 상대로 모노팀이 승리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나누고에서는요, 평소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셨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부님들은 왜 결혼을 하면 안 되나요? 이 사제 독신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이 사제 독신제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부터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우리 김상우 박사님. 네. 분주합니다, 분주. 자, 카메라 어딨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분주합니다. 360도. 근데 이게 사제독신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거의 이제 기원, 네. 역사, 네. 근거에 네. 대해서 일단 좀 알고 싶으시겠죠? 네. 일단 첫 번째로 성경에 직접적으로 사제독신제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어떤 암시들이 있는 거죠. 신약성경 마태오복음 19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뭐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사람들 손에 고자가 된 이들도 있으며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그 신약성경 마태복음서에서 이제 고자라는 표현이 있어서 한번 제가 또 고독한 자 아닙니까? 조용해 주세요. 박고자 씨. 제가 좀 나보고 고독한 자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고독한 자. 고독한 자연인의 준말이 고자. 네.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바꾸자. 요게 고독한 사실은 자연인. 한국말로 고자라고 표현된 거가 과연 어떤 단어일까 궁금해서 제가 신약성경 원문을 찾아봤어요. 역시 시키지 않아도. 히라버. 베백스 찾아봤어요. 그래서 네. 그리스 말로 어떻게 되나라고 어원사전을 찾아봤어요. 고자라고 한국말로 번역된 단어가 히라어로 그리스어로 에우누코스라는 단어예요. 에우누코스. 에우누코스. 신약성경 안에서 어떻게 한국말로 주로 번역되냐면 환관, 내시, 산파 이런 어원의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런 요 히랍 말로 따지자면 그런 이제 역사가 있다는 거죠. 이제 침상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이게 그냥 지금 우리가 한국말로 고자 할 때 느껴지는 어떤 무게감과 이제 히라버에서 올 때랑 무게감은 좀 다른 게 아닌가. 그 교회 역사 안에서 살펴보면 그 초세기부터 모든 사제가 독신을 지켰던 건 아닙니다. 의무화되지도 않았고요. 네. 뭐 예를 들어볼까요? 그 가톨릭 교회 초대 교황님이 베드로. 누구죠? 베드로죠. 네. 베드로는 장로가 베드로사는 있었죠, 장모가 있었죠. 그렇죠. 결혼을 아내가 있었던. 네. 네. 그래서 아마 초세기에는 이제 사제 직분을 맡은 사람들도 이제 결혼을 했었던 게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렇죠.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원 후 4세기 말 같은 경우에 이제 미사를 집전하는데 미사를 집전하기 전날 밤에는 이제 부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거는 유다교에서도 이미 네. 그랬던 전통이 있었고요. 어떤 그거는 뭐 약간 뭘까요? 그리스 중요한 성스러운 어떤 예식을 성 앞두고. 거룩한 어떤 예식을 앞두고서 어떤 성관계를 갖죠. 그렇죠. 육체적인 관계를 하는 것은 이제 불경스럽다라는 그런 아마 그런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 사견이 좀 들어갑니다. 자, 네. 밀라노 칙령 이후로 네, 313년 313년, 네. 밀라노 칙령 이후로 로마 제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생기죠. 선포됐어요. 네. 그 전까지는 순교,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평일 미사가 자유롭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종교 예식들이 자유로워져. 로마 제국 안에서 자유로워지니 이게 주일 미사에만 한정돼 있던 미사가 평일까지도 갔을 거고 좀 더 보급화되었을 거예요. 그런 맥락 안에서 당연히 이런 문제도 같이 따라왔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어떤 미사 그 전에 주일 미사만 하던 것이 주일 미사 전에는 그 전날 밤에는 이 사제가 결혼을 했으라도 이제 그렇죠. 부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그렇죠. 평일 미사로까지 확대가 되고 보급이 되다 보니 이제 그것들이 결혼 생활에 의미가 없는 거지. 지켜지지 않게 되는 거고 네. 그랬던 것이 그 성 인첸시오 1세 교황님께서 사제 독신제에 대해서 이제 권고하시기 시작했어요. 아마 아까 평일미사와 관련된 그런 맥락 안에서 권고를 하셨고 그것이 제2차 라테란 공의회 때 1139년에 네. 사제 독신 제도가 맞아요.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의무화. 그러니까 사제직의 어떤 삶의 양식이 가장 적합한가? 사제직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것이 가장 사제직에 맞게 갈 수 있는 길인가? 그 부분이 이제 제일 초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제로만은 꼭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굳이 이혼할 필요가 없지만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느님을 위해서 홀로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즉 사제로서 사는 데 있어서 뭐가 더 적합한 삶인가? 그래서 그 부분이 선택으로 놓여져 있었고 많이 권고되는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이 있고 누군가가 있으면 온전히 하느님 백성들을 사랑하는 데가 초점이 아무래도
흐트러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온전히 하느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홀로 사는 독신의 삶이 더 적합하다라는 게 교회의 이제 역사 안에서의 체험과 거기된 결론이고 그래서 이게 어떤 뭐 그 신앙의 진리나 이런 부분이라기보다는 교회 법적 조항으로 지금도 남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흔한 이야기로는 내일이라도 교황님이 이걸 푸시면 사제들은 결혼할 수는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죠. 교황님이 뭐 당신도 못 하시는데 푸시겠어요. 아 이젠 뭐 연로하셔가지고. 교황님은 풀어줄 수 있는데 근데 네. 이제 재밌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 그 밑에 있는 그 참모들이 아유 그러니까 그분들은 소급 적용은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그러니까 내일부터 사제직이 풀렸다. 네. 그러면 저희들은 우리는 당장 안 상관이 되는 없어요. 거. 우리는 안 되는 거. 우리는 이미 나쁜 거 이미 다 서약을 했어. 이미 건넜다니까. 약속을 했어요. 저희는. 그래서 어디까지 소급할 거야? 현재 신부님들께서 소급이 안 되니까 절대 그걸 푸실 일이 없는 건가요? 안 되는 거죠. 그렇진 않죠. 근데 그렇진 않은데 생각해봐. 우리가 못하는 거를 딴 사람들한테 안 해준다 뭐 이런 거 저자는 때려서 저자가 상했잖아. 아니 진짜 그렇죠. 뭐 우리도 못했는데. 농담상으로 그 얘기를 많이 하죠. 아, 우리는 못하는데 우리가 해줄 리가 없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종인 신부님 보면은 제가 방송할 때도 계속 느끼는데 되게 부드럽고 온화하잖아요. 그 배려심 좋고. 그러니까 결혼 생활 좀 잘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혹시 신부님은 아직도 기회가 가능하다면 그리고 혹시나 사제 독신제가 재고될 일이 생겼다 하면 박종인 신부님께서는 아 그럼 나 결혼을 다시 한번 도전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신지. 수도의 2패 자체를 좀 흔들릴 것 같아. 수도의 2패. 내가 아니 그럼 여태까지 우리 녹화할 때 했던 그 여사친들의 드라마틱한 얘기들은 다 그런 뭐가 되는 건가요? 아니,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셨다고.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제도가 만약에 풀린다 하면은 전 수도에서 이적을 할 준비를 해야겠죠. 어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안 받아줄 거야. 아 이게 중요해. 몸값 마이너스로 가는 거 아니야? 왜냐면 수도에 남아 있어서는 이거를 결혼 생활 할 수가 네. 없잖아요. 당장 없죠. 옮기게 되는 거예요. 당장은 근데 중요한 건 이적 절차가 쉽지가 않아. 어디로 이적하시는 마음은 거부하겠어. 아 당신을 동방정부. 거부합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신부님들이 다 독신이신 거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가톨릭 신자가 아니시거나 그런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네. 혹시 이렇게 좀 오해를 샀다거나 하는 에피소드 같은 거 없으신지요? 많죠. 아, 많으세요? 나는 택시 한번 새벽 미사 가느라고 택시 탔는데 기사 아저씨가 아니 새벽부터 저 어디를 이렇게 가세요? 그랬더니 저희 성당에 일이 있어서 갑니다. 그랬더니 결혼을 하셨나? 뭐 이러는데 아직 안 했다고 그러니까 아니 뭐 이렇게 결혼을 안 하시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제가 가는 데가 성당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제입니다. 사제를 그랬더니 얘기했죠. 사제. 아유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뭐 이러는 거에서 어떻게 참아? 막. 예, 그런 얘기 하셨죠. 그래가지고 그런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그 교구 구조가 그 본당 안에 사제가 하나고 수녀원이 같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제와 수녀들이 결혼을 한 줄 알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그 주임 신부님하고 원장 수녀님, 보통 이렇게 보좌 신부님하고 그 중간 수녀님 이렇게 둘이 짝인 줄 아는 아 정말요? 그래서 아니 무슨 들어가는 입구가 다 다른 거 못 봤냐 그랬더니 뒤로 통로가 같이 있고 근데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아 진짜요? 예, 정말. 어머. 드문 경우인데.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모르는 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아니 그렇게 이해해. 아 신부님하고 수녀님이 둘이 그런 혼약 관계인가? 뭐 이런. 네. 복장이 뭐 회사 복장인 것 같고. 저는 고등학교도 개신교 고등학교 나와서 개신교 그쵸. 고등학교에서도 질문 받았고 군대 갔더니 이제 고참 중에서 개신교 군종병한테도 그런 질문 받았고 기타 등등 사회에서 만난 가톨릭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 그러니까 사제 독신제에 대한 의미를 모르니까 하는 질문이겠죠. 야 가톨릭에서는 야 술 담배는 신부님이 다 하면서 왜 결혼 안 해? 맞아요. 목사님들은 차라리 술 담배 안 하고 결혼하는데 그게 더 나은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이거를 독신, 술, 담배는 다 나쁜 거야. 야 하나 하고 두 개 안 하는 거라.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 얘기 많이 네.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맞아요. 대한 거가 성찰이 없이 이해가 없이 그냥
나쁜 거 1, 2, 3위 중에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가족들하고 지내는 것, 하느님의 창조 질서에 동참하는 것이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인데 사제는 그 중에서 이제 하느님께로부터 그러한 당신의 성무에 또 거룩한 길에 초대받은 사람들이고 저희가 신학교에서 사실 10여 년간의 시간들을 밤 시간에 그 침묵을 지키면서 있는 것은 사제로서 성화되는 그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제로 살아가는데 이 직무에는 정말 이게 하느님의 은총이기도 하고 정말 필요한 길이구나. 저희가 그 교구 사제들 같은 경우는 수도 사제들과 달리 이렇게 따로 그런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가족들과 지내지 않는 것이 어찌 보면 그럴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고 그 준비를 통해서 사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은 사제 독신제 같은 것이 그 세속 사제들이지만 수도원의 전통들을 갖다가 어느 일정 부분 성격을 보여주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그 각 본당에서 이렇게 혼자 생활한다 하더라도 요즘 같으면은 함께 모여서 사는 공동 숙소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그게 원래 뭐 시초였으니까. 공동 생활 그다음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우정을 나누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사인으로서 정착이 돼 가고 있는데 예수님도 그 독신으로 사셨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주변에 굉장히 친분을 함께 나누고 있던 여인들이 많았다는 걸 봐서 여사친들이 많았죠. 예루살렘의 여인들. 네. 아니 뭐 예수님은 어떻게 안 하셨어도 그렇게 인기 있는 분을 좋아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좀 오래 사셨으면 결혼하셨을 것 같아. 그건 뭐 이제 뭐 우리 좌시하지 않겠어요? 그런 발언들. 나의 바람을 자꾸 투명시키지 말라고 거기다가 아니 작작 좀 하세요. 아까 말씀하시면서 자연의 흐름을 좀 역행한다. 사제는 독신으로 살기 때문에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칠성사라는 교리를 배우다 보면 네. 칠성사 안에서 신품성사와 혼배성사는 한 사람이 동시에 할 수 없고 선택을 해야만 되는 걸로 저희가 배웠잖아요. 양립할 수 없는 걸로도 있지만 네. 실제로 칠성사를 다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희박한 퍼센트. 희박한 너무 일반화로 또 얘기하지 마세요. 아 일반적인 건 아니고 현재도 이미 있고. 결혼을 먼저 했는데 아내랑 사별을 해가지고 자연히 혼인 유대가 해소가 된 분이 신학교에 들어와가지고 사제가 된 경우도 있고 수도에 입회한 경우도 있고 친구 있어요, 친구.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는 종신부재 제도가 잘 되어 있는데 네. 부재로 살다가 아내가 사별을 했어요. 돌아가셔가지고 이분이 사제 사제 성품을 성품. 받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지금 종신부재제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그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나라는 없죠, 그 제도가 없어요. 네. 없죠. 네. 안 들었죠. 유럽은 어때요? 유럽은 많죠. 유럽, 미국도 미국 일반화돼 네, 있고. 일반화돼 네. 있고. 한인 성당들에서는 종신부자님들이 계시죠. 아니 미국 성당도 있어요. 미국도 되게 있고 많아요. 유럽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사제가 아니라 부재 상태로 평생을 가시는 건가요? 그 사제들의 수요가 숫자가 적어 가니까 그 이제 특별히 교회 실무적인 것을 봉사해 주시는 분들을 실무적인 것도 있고 성사적인 이제 성사도 부분도 있죠. 참여를 예, 하는 예. 거죠. 그 봉사해 주시는 분들을 결혼을 했지만 이분들을 종신부재직을 부여를 하셔서 이분들이 웬만한 일들을 다 할 수 있게끔 그분들도 해주시죠. 신학 공부를 해야 되고 그렇죠. 또 일정한 수련을 받아야 되고 품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 현재 우리 부재에게 주어지는 권한 우리 사제 되기 전에 그런 권한들이 주어지면서 보통 근데 굉장히 그 신앙의 모범이 되는 분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되고 하나의 또 표상으로 그 부제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신앙의 어떤 표상이 평신도 사도직 안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형태였던 것 같아요. 예. 사제 수가 막 부족하고 요 차원보다도 제2차 바티칸 공의 이후에 평신도 사도직에 이제 확대 굉장히 중요하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공간들을 열어주는 그런 개념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일반화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왜 우리나라에는 이 제도가 없는 건지? 우리는 정서적으로 뭐 지금 뭐 성체 분배자가 생긴 게 평신도들이 한 게 얼마 안 되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것도 지금 계속 말이 많고 논란이 되고 신부님, 수녀님들도 성체 분배하기 얼마 안 됐는데 하여튼 신부님, 수녀님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일반 그 신자들이 성체 분배를 하고 있으면 저희한테 먼저 오려고 하는 성향이 없지 않아 저 있고요. 있어요. 예. 그리고 현재 저희는 사제 수가 아직은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신 부재까지 한다 그러면은 정서적으로 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교회의 이 선택이나 네. 결정이 되는 부분들을 보면 아까도 이제 사제 독신제도 마찬가지. 네.
당장 내일이라도 교황님이 푸실라 그러면 풀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과 공동체의 일치와 또 화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거기에 불일치로 갈 수 있는 결정이죠. 거기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러한 공감대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지면서 사실은 독신제에 대한 것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러니까 12세기까지 가서 결정이 된 것도 그러한 부분들이 준비를 통해서 교회가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제 독신제뿐만이 아니라 종신부제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처음에 결정을 하면 어떤 부분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교회 전체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바와 그 일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 안에서의 지금 부분이라고 보시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비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시죠? 분들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부님들의 독신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이제야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이제서야. 아 그래요? 아까 그 이 얘기 먼저 할게요. 솔직하게 신부님들 중에서는 주변에 뭐 결혼한 친구나 누구들 보면서 아 정말 부럽다 그런 경험 혹시 없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애기들을 엄청 좋아해요. 애들을 네. 조카도 6명인데 뭐 우리 가족 모이면 이제 문고 빨고 해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그리고 뭐 이제 성당에서도 애기들 인사할 때 만나면 너무 귀여워가지고 진짜 막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은데. 네. 이제 그건 제가 뭐 애기들을 좋아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제 독신 아니면 뭐 비혼 요즘에 결혼 안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거를 단순 겉으로만 드러난 현상만을 비교하는 건 그렇죠. 큰 의미는 없어요. 그렇죠. 겉으로 볼 땐 결혼 안 해. 신부님의 삶을 옆에서 보니까 나쁘지 않아. 어차피 뭐 집도 대충 교구에서 나오고 밥도 보장돼. 나오고 뭐 존경받고. 크게 뭐 양육비도 안 드는 거 같고 외식하고. 나쁘지 않아서 되게 나이스하고 쿨한데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겉으로 드러난 현상,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고 산다는 것만 보면 빙산의 일각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라는 문제를 건드려야 돼요. 왜 독신을 해 우리가? 왜 독신을 사제가 왜 결혼을 안 하고 독신제를 지킬까? 그 동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네. 저희 그러니까 사제들이 독신을 지키는 이유는 아까도 마태복음에서 나왔잖아요.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는 정확한 지향이 있고 코린토일서 7장 32절에서 34절을 보면 갈라진 마음을 갖지 않기 위해서죠. 내가 한 가정을 선택하면 그 한 가정만의 아버지, 부모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독신제를 지킴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 하느님 백성의 아버지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독신을 지키는 이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동기가 뭔가, 왜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가, 이제 그게 핵심일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 매인다라는 차원에서 독신을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매이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집중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공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사로운 이익 쪽으로도 결국 마음이 흘러가고 또 부임지를 바꿔야 되는데 못 움직이고 못 가겠다. 내가 왜 가냐. 로비하겠지, 자녀 교육 때문에. 스카이캐슬. 저기 뭐야 스카이 뭐 그런 식으로 네. 사실 어느 면에 있어서는 독신이라는 거는 더 풍성하게 사실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 자유로움을 허락해주는 그 안전고리가 아닌가 그런 싶죠. 환경적인 측면 때문에 저희도 전에는 보면 가끔 집안 사정에 의해서 사제가 부모님을 모신 경우도 있었고 있죠. 사제관에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결혼하지 않은 독신으로 사는 여동생을 식복사로 해서 이렇게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마저도 못하게 합니다. 이제 지금은 저희 네, 교구에서는 그래서 철저히 분리를 하게끔 하고 식복사도 그렇게 데리고 다니지 못하게끔 아주 합니다. 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혹시 다시금 이제 그 20대로서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결혼해서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솔직히 안 하시냐? 왜냐면 이제 해봤으니까 사제 생활을. 네, 그러니까요. 이제 그걸로 다시 돌아가면요. 네, 그거 그럼 어떠셨겠냐? 고민하겠죠. 왜냐 네. 해봤으니까. 네. 할머니들의 악플다는 소리가 들리는 아니 왜냐면 저희가 오늘 사회 고민들을 하면서 허심탄회한 얘기를 하자는 거니까 어떠신가 하고 한번 저 요만 너 그럴 줄 알았다 막 이러면서 저 신부 저럴 줄 알았어. 다시 돌아간다면은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왜 뭐를 위해서요? 뭐를 위해서? 안 가고 끝까지 한결같아. 뭐를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네. 하고 경부 열심히 하고 좀 빨리 선택하지 않는 걸로. 아니 무슨 사제 소리예요? 선택이 제일 늦으셨어요. 네 분 중에. 더 늦게 선택하겠다고. 빨리 하셨어요? 아 좀 기다려 볼 거야. 아, 이 자유로운 영혼 박자유 씨. 저희가 지난 그 신학교 방송을 통해서 그 독방의 의미에 대해서 좀 알게 됐거든요. 근데 이 독방이란 공간은 불 꺼진 방에 혼자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외로운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신부님들도 어느 순간 홀로 남겨지셨을 때 그런 외로운 느낌 없으신지요? 특별히 저는 프랑스에 유학할 때 10년 동안 그 밤 시간에 대해서 묵상을 많이 하게 돼요, 사실은. 좀 젊은 나이 아니에요, 20대, 30대 아주 젊은 나이에 그 시간이 첫 번째 특히 아플 때 굉장히 서럽고 외롭죠. 맞아요. 근데 그 서럽고 외로운 시간들을 비어있는 시간이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시간들을 과연 뭘로 채워나갈 것인가? 이제 그게 질문으로 던져주는 것 같아요. 아무도 그거 억지로 그거 숙제하라고 한 적 없어요. 자유롭게 선택하라고 얘기를 했죠. 네. 근데 과연 그 시간을 비어있는 시간들을 그냥 외로워하면서 비어있는 것만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거기 있는 것들을 내가 그 외로움과 고독을 직면하면서 어떻게 채워나갈 것인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에서 굉장히 힘들 때 공부할 때도 힘들 때 기도할 때 이제 그 지향을 많이 뒀죠. 하나님, 제가 뭐 1년 뒤에 몇 년 뒤에 만나게 될 양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미래 만나게 될 양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그게 좀 힘이 됐어요. 그 지금 얘기하신 그 부분이 사실 정확한 부분인 것 같아요. 딱 그 사실 가장 고독하고 가장 어찌 보면 좌절스러운 느낌을 받는 그 시간. 그게 저는 이제 그런 느낌들이 들 때 그게 사제의 삶의 사실 굉장히 큰 부분을 알려주는 것 같고 사제로서의 신앙을 자각하게 되는 것 같고 사실 그거를 신학교에서 연습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아니면 다른 걸 찾아야 되고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게 되고 이럴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느낌들이 들어요. 진짜 이렇게 그런 고독감들이 밀려올 때 아, 내가 진짜 지금 사제로 살고 있구나. 사제로 살고 있는 게 맞구나. 그리고 오히려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지고 그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그게 사제로서의 그 중심을 잡아주고 힘을 실어주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간이 결국은 하느님과 나와의 사실은 단둘이만 있는 그렇게 채워가야 되는 시간, 그걸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신부님들도 이제 나이가 드시고 이제 은퇴하시고 나면 그런 좀 걱정이나 생각들 안 해보셨는지 은퇴 오히려 사제님들 저희가 어떠신지? 대우 훨씬 낫죠. 보면은 지금 일반 분들 상담하러 오는 분들 보면은 정말 그 부모가 낳은 자식이 만날 정도로 그리고 뭐 지금 노인들이 많은 이 사회 안에서 그분들 뭐 이제 다 이렇게 뭐 요양병원에도 가고 노년을 보내는 모습들 보면은 그런 면에서 저희는 체계가 참 잘 돼 있고 수도원은 더 잘 돼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의료 체계도 참 잘 돼 있고 그러니까 그게 뭐 심리적이고 마음의 문제인 거지 어떤 그 사회적인 혜택이나 저희가 보장받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뭐 나쁘다고 보지 않고요. 다만 이제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신부님들한테 스카우트 운동을 갑자기 자연히 건강하라고? 좀 제안해 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그 가끔 저는 이제 고독이라는 그 상황 앞에서 이냐쇼 성인이 회심할 때 당시에 하늘의 별을 보고 하늘의 꽃을 생각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탄 때도 그 목동들이 뭘 봤겠어요. 밤을 지새면서 별을 봤는데 하늘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마음이 착한 이들의 평화. 그 성탄을 알려줬던 하늘의 무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열망, 갈망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오냐면은 데시두스라는 말에서 와요. 시두스가 뭐냐면 하늘의 무리를 얘기해요. 데는 뭐야? From 영어로 하늘의 무리로부터 오는 거에서 데시데라렌가 그 거기서 디자이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갈망들이 우리 자체에서 온 것보다기보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라는 걸 생각을 할 때 별을 바라보는 것이 방 안에서도 가능할 수 있지만
자연으로 나가서 스카우트요, 스카우트 운동. 그래서 그래서 그 고독이라는 단어 앞에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시면은 좋네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데는 내가 바랬던 것도 있지만 그 열망의 기저에는 과연 누가 우리를 부르셨을까. 왠지 사제관 방에 딱 들어가면 야광별 붙여놨을 것 같아요. 아, 혹시 혼자 살지만 잘 사는 법의 노하우 같은 거 있으시면 하나씩 뭐 짤막하게 알려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이제 그 군종 신부할 때는 뭐 외진 곳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취해가지고 진짜 사람 너무 만나기 싫은 거죠. 그것도 뭐 나를 이해해주는 어떤 신앙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진짜 사제가 문고리를 딱 잡고 들어갈 때는 너무 지쳐가지고 아 이럴 때는 딱 한 사람만 좋아하고 네. 한 사람만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싹 들 때가 있는데 그리고 사제가 컴컴해요. 항상 불을 켜놓고 다녔던 습관이 있던 것 같아요. 그 열고 들어가면 화나잖아요. 그나마 인공적으로라도. 그리고 정말 외롭고 그럴 때는 갖고 다니는 성모상이 있는데 항상 그 성모상을 그냥 만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성모님 이렇게 해서 쓰다듬다시피 기도하는 습관이었는데 그런 자기만의 어떤 그런 기도 습관이나 불 켜놓는 거 그리고 저는 무조건 운동을 했었고 이게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말씀드렸듯이 캠핑 가시죠. 캠핑 가서 별 보는 거. 혼자 별 캠핑. 보는 거. 혼자 캠핑, 솔로 캠핑. 솔로 예, 캠핑. 네. 멋있죠. 네. 자연인 캠핑. 고기 같은 거 안 구워도 되고요. 네. 고기 같은 거는 사실 저는 약간 좀 그렇게 가서 고기 굽고 하는 거는 제 캠핑 스타일 아니에요. 공기만 마시시는 거죠? 네. 이렇게 쌀 정도. 네. 김치 반찬. 예. 좋네요. 쌀 씹어서. 쿨하게. 저는 혼자 있을 때 나 자신을 잘 보는 시간으로 나하고를 잘 만나는 시간으로 하면 그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감이나 고독감이 우리를 흔들 때들이 많은데 그런 내 자신의 모습을 내가 잘 바라보고 있으면 그러면서 그게 나에게 뭐 사제나 수도자들의 수도 생활이 그런 삶이기도 하고 그런 지향을 갖고 있기도 하고 나 자신을 잘 바라볼 수 있으면 우리 자신도 성숙할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있는 나 자신과의 만남 그리고 그 시간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생각은 들 수 있지만 거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내 자신과 만나면 네. 좋은 혼자만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제 독신제를 바라보는 시청자분들 중에는 물론 신자분들도 계시지만 비신자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뭐 짤막하게 한 문장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혼자 계시고 싶을 때가 있죠. 그걸 갖다가 계속 응축해 놓은 삶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제 독신제는 하느님의 은총이자 선물이다. 사제 독신제는 많은 하느님의 백성들, 신자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홀로 머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싫어서 또 관계가 싫어서 선택한 어떤 독신이나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 삶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선택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을 좀 존중해 주시고 또 그 존중이 얼마나 큰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바라봐 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찌 보면은 조금 뭐 예민할 수도 있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독신제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 보았는데요. 어떠셨는지 뭐 끝나기 전에 한 말씀씩 소감을 5자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좋았어. 네, 정말 좋았어. 네. 5글자 생각 안 나는데 머리 굴려봤는데 감사합니다. 또 만납시다. 또 만나기 위해서 사실은 독신제를 하는 거죠. 또 만납시다. 만나기 위해서. 네. 일단 저희 성서 모임에 항상 하는 그러한 문구기도 하고요. 사랑합니다로. 나 참 예수님 말 좋아. 내가 고자래. 나는 이런 확신 없는 얘기 싫어. 내가 고자야 해야지. 나는 인정 못해. 고독한 자연인. 아니면 너도 고자니? 나는 고자다.
저희가 그 고민을 그만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께서 계속 고민을 올려주셔서요. 오늘은 특별히 그동안 쌓였던 고민을 좀 몇 가지 풀고 갈까 합니다. 신부님 괜찮으시죠? 아니요. 네. 김정원 신부님은 안 괜찮다고 가장 하셨어요. 좋은 그러면 네. 김정환 신부님만 하시면 되겠다. 전 대답 안 했습니다. 김정원 신부님 왜 아니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하죠. 뭐. 이제 고민이 지긋지긋하죠. 자, 그러면 제가 고민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살다가 서울로 상경하여 세례받은 지 4년 차 되는 27살 여자입니다. 저희 엄마는 불교 신자세요. 하지만 엄마는 제가 어린 시절 개신교 신자에게 크게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지 제가 천주교 신자가 되고 싶다고 말씀드린 이후 개신교와 동일시하시며 치를 떨며 싫어하십니다. 제가 교리에서 배운 것을 엄마께 말씀드리고 차이점을 설명드려도 천주교 관련 이야기만 하면 활짝 웃으시던 얼굴도 금세 차가운 표정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심지어 명절이나 가족 경조사로 인해 고향으로 내려갔을 때 주일에 미사봉헌하기 위해 한두 시간만 외출하려 하면 어디 가냐 꼬치꼬치 캐물으시거나 못 나가게 하십니다. 고등학교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고 친구와의 약속 앞뒤로 미사를 보고 집에 들어가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제가 착용하고 있는 묵주반지, 책상 위에 올려둔 십자 고상 등 성물만 보면 갖다 버리시려고 하는 일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솔선수범, 차이를 인정하는 행동을 보인다며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하고 엄마가 절에 가자 하실 때 같이 방문하기도 하고 엄마가 하시는 활동에 도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딸의 신앙생활도 인정을 하고 그 선만 지켜주시길 호소해 본 적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울며 싸우길 수차례고 사실 나름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요, 저는 청년활동 및 미사 중에 주님과 만나는 일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참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제 모습이 좋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다 보니 주 청년활동이 주가 되는 주일 및 주말에는 엄마의 전화를 피하는 제 모습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숨기는 게 불편하긴 하지만 사랑하는 엄마와 자꾸 감정 싸움까지 치닫는 횟수가 늘어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선택 같습니다. 저의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자 친구인 엄마와 종교적인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분 신부님의 의견이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이제 종교적인 부분으로만 국한해서 얘기를 하기보다는 사연을 올려주셨지만은 거기에는 다른 부분들도 엄마랑 밀착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았고요. 우리가 완전히 독립될 수는 없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좀 미성숙한 의존에서 좀 성숙한 의존으로 나아간다고는 얘기를 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종교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앞으로 계속 엄마와의 관계에 전개되면서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계속 부딪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독립된 주체로 살아가야 되는데 한 번은 적어도 내가 엄마로부터 좀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 사람, 그리고 이런 하나의 사례이긴 하지만은 그런 것으로부터도 내가 나를 좀 엄마한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용기가 자매님께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좀 힘들죠. 하지만은 그거를 그 핵심을 짚어가지고 그거를 회피하지 않고 그 한 번 그 문제를 갖고 직면해서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유스티나 자매님 참 대단하신 것 같기도 하고 예. 또 그런 열성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모습에 그냥 제일 먼저는 흐뭇한 마음이 들었던 네. 것 같고요. 또 어머님의 상처를 이해하려는 딸의 마음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 속에 저희도 좀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정환 신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것을 어머니께 의존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설득이 안 되는 거하고 나를 표현하는 건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표현을 하는 것은 표현을 하되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의 상처를 내가 모든 것을 다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어머니의 상처가 뭐 치유될 수 있도록 아니면 그런 기다려주는 마음이나 사랑의 마음은 보여주고 그 대신에 내 신앙에 대한 거나 이 부분들은 어머니한테 이걸 인정해라, 받아들여라가 아니라 그 자신을 표현하는 그러한 대화는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엄마가 이 딸에게 집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좀 드릴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딸도 이 27은 다 그냥 큰 성숙한 네. 어른인데 예. 성인인데 어찌 보면 딸은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엄마가 집착하는 식의 지금 양상을 보여주는 데 대해서
따님이 한번 이 엄마의 얘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최강희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가 가진 상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주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서로 우리 딸이 건강한 사람이다라는 걸 좀 알게 될 것 같아. 그리고 그렇게 이제 되면, 그 예. 성장 과정 안에서 분명히 엄마도 그 원가족이 있었을 텐데 그렇죠. 예. 딸에게 엄마가 주는 어떤 대본들, 저는 대본이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이것을 너무나도 성실하고 충실하게 딸은 해줬을 거라고요. 지금도 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박종희 신부님 말씀대로 나는 그 대본을 좀 수정하고 싶다라고 오히려 얘기해줄 사고 필요가 나라고. 있는 거죠. 예, 같은 맥락인 거예요. 거기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아까 뭐 화이트 라이도 있을 수가 네. 있고 기법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때가 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마음에 드는 거는 이 따님이 유시태 자매님이 엄마가 절에 가신다 그럴 때 쫓아가드리고 하는 부분들은 되게 그렇죠. 굉장히 우호적이고 보기 네네.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엄마가 좀 인지하게끔 해드리고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엄마는 무슨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줄 수 있는지 좀 이렇게 펼쳐놓고서 얘기를 좀 해보면은 엄마가 훨씬 우리 딸이 믿음직하다는 느낌을 더 받을 것 같아요. 사실. 네. 유스티나 자매님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건데 이 갈등을 느껴지는 시점에서 저는 어머니가 하루아침에 내가 원하는 결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일단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내 원하는 결과대로 안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방법론 전 좋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 이제 저도 지치고 지쳤습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지치죠. 지치죠. 근데 이제 그 지침을 사실은 제가 강요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 그냥 툭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걸 좀 신앙 안에서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위로와 선물과 축복만 받는 게 아니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도 짊어져야 되는 그런 타이밍도 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다르지만 그것을 우리 유스태 자매님 스스로 잘 십자가로 잘 승화시켜 나가시는 작업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민 저희가 신부님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언제라도 편하게 저희 홈페이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